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9장 5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시작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었냐 하면 4장 14절부터 시작했었죠. 4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제 이렇게 시작되었던 단락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이목을 끌만한 이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제 여기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전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었죠. 이제 그 사역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 보시면 본문 근처에 흐름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22절로 가보시면 8장 22절부터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일,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 환자를 고치셨던 일, 이제 이런 일들이 쭉 기록되어서 그 8장이 마무리됐고,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을 예수님 혼자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9장 1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을 텐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앞에 1절과 2절 앞뒤를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그 8장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 예수님의 이적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12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고 그 일을 행했더니 이제 7절과 8절에 그 헤롯 왕이 이런 일들을 보고 당황했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이제 이 12제자들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에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방금 봤던 8장 22절부터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의 이 행적들은 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로 보이죠. 다시 8장 22절로 가보시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서 귀신 들린 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없는 배 타고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보던 사람들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40절에 다시 호수를 건너서 오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던 사람들도 주로 제자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51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이제 죽은 아이를 만나러 가시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을 때도 그 제자들의 목소리가 여기 들어가 있죠. 45절에 보시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다 아니라 그러고, 베드로가 무리가 밀려드는데 누가 믿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 옷깃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제자들이었다라는 암시가 여기 나와 있죠. 이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체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이제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부분 몇 가지 일들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이후에 9장 1절에서 이제 파송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으니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9장 1절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싶은 말이 한마디 들어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13절에 보시겠습니까? 그 위부터 좀 읽어볼까요?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12절에 12제자가 나와서 묻죠. 자, 무리들을 이제 보내십시오. 더 데리고 있어서 책임도 못 질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먹을 거를 못 주니까 지금 보내자고 하는 건데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셨을까 싶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느닷없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는지는 이 기록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보다 더 멀리 나아가기 때문에 더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앞두시고 제자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좀 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즉 이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다 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18절에 물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묻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베드로만 알았던 대답은 아닌 것 같고, 제자들이 이제 다 공유하고 있었던 대답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21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한테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한테만 얘기하시지 않고 이 대답을 근거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제자들 전체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면 21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밖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에 충족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기대가 생겼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대중적인 메시아상에 따라 오해받지 아니하시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제 명하셨다라고 이제 보통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1절과 22절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좀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자,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것이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이어져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리들에게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무리도 듣고 있고 제자들도 듣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무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자는 뭘 알고 있냐 하면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무리들은 모릅니다. 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방금 읽었던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제자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 것이고 무리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질문을 남겨두고 좀 본문을 더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은 28절부터의 내용인데 28절에서 36절까지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7절에서 43절까지가 산 밑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에는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제자 셋만 데리고 산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형체가 변하신 것이죠. 영광된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7절 이하에는 그 밑에 있었던 9 제자들과 관련된 일. 자, 그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네요. 자, 아들을 돌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9 제자가 귀신을 못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자, 밑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위쪽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알아봅니다. 28절 이하에 보시면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죠. 근데 문득 2 사람이 와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은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조는 바람에 많은 얘기를 건지지 못하고 별세하실 얘기만 이제 들었던 것처럼 보이죠. 깊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깊이 졸다라고 되어 있죠. 자는 것도 아니고 조는데 이제 깊이 졸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갑자기 깬 것 같습니다. 깨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33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멋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여기 머물고 싶냐면 초막 지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몰랐다라고 이제 33절에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직접 인용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얘기지만 우리가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도 야이로의 딸 살리실 때 데려갔던 그 세 명인데 이 세 명이 특별히 탁월해서 데리고 다니신 건 또 아닌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근데 위에서 있었던 일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한편 밑에서는 다시 37절 이하로 가보시면 거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보다는 길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보시면 43절로 그냥 끝나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라고 이 단락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일에 담긴 어떤 의미를 더 깊이 따라가지 않고 지금 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행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9장 1절부터를 보면 이거 제자들이 원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귀신 내쫓는 능력과 권위를 다 부여받았고 그렇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헤롯 왕도 놀랄 만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왜 여기 와서는 이걸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왜 그 제자들이 내내 하던 기적을 발휘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실마리를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43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들이 그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문맥하고 별 상관이 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기 왜 나왔는가 싶은데 방금 읽은 44절의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은 앞에 나왔었죠.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이제 축약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9장의 내용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느닷없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정체를 확인받으시고 나니까 나는 이제 고난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방금 44절 뒤에 또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방금 읽었던 두 사건, 변화산 사건과 귀신을 내쫓지 못한 사건은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제자들을 둘로 지금 나눠서 얘기를 했죠. 자,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 하면 우리가 따르던 이분이 죽으신단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도 죽으신단다는 얘기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들이 평소 하던 행동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이적들을 펼치고 나서 깊이 졸기는 어려울 텐데 뭔가 삶의 의욕도 생기고 해볼 만한 느낌이 들 텐데 이제 졸고 있었던 것 그리고 밑에서 늘 하던 귀신 내쫓는 것도 못하던 걸 보면 제자들은 지금 이상스러운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지금 9장 그 갈릴리 사역의 마무리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을 던지신 것 같죠. 자, 어떤 공일까요? 22절과 44절에 나왔던 그 공이죠. 나는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듯 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부당할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인생을 걸어볼 만해서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를 돌아보고 난 곧 없어질 것이다 라거나 나는 거부당해서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길을 잘못 뚫었구나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산을 잘못 올랐구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생각해 보기로 한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무리들, 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버림받을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얘기는 문제 해결의 방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 하면, 자, 여러분 고3 때 들으셨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올해 열심히 공부해봐. 올해는 괴로워도 내년에 영광이 있을 거야. 같은 말이죠. 지금 여기 그런 말로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처럼 내던지면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25절 같은 경우도 다분히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질 만한 일에 제대로 그 인생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듣게 되냐면, 이 말씀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한 방법처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건 우리가 들어본 많은 간증들 속에 들어있는 얘기죠. 자, 예수 믿으니 이런 게 좋더라. 지금 고생하지만 나중에 이런 복을 받더라. 내가 그때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와보니까 그때 좋은 선택이었어. 투자를 제대로 해서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어. 라는 식의 그 논리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증 속에 담겨 있죠. 예수 믿으니 결국 이렇게 복을 받더라. 자,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는 충분히 예수님은 수단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할 그분이 지금 얘기를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 따라오면 너희도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었는데 그 변화산에서 그 하늘로부터 들려온 특별한 말이 여기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35절에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의 말, 가장 최근에 들은 말 뭐였나요?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이런 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선생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무언가 앞길을 비추어주고 소망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리더가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 보고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초청을 받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곧 죽을 텐데 같이 가자 이러면 알지 말았어야 되는데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아주 각별한 어떤 관계를 열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나는 거부당할 존재인데 나와 같이 가자라는 말 언제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관계에서? 이건 아마 사랑이라고 불릴 만한 관계 말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곧 죽을 텐데도 결혼하자고 할 때는 사랑할 때이죠.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그 사람하고 인생을 같이 살겠다고 할 때는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인생이 좋은 투자처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인생에 꽃이 필 거다 같은 식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죠. 나 누군지 제대로 알려주겠다. 그런데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쫓아내려고 이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참 필요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너무 힘드셔서 이 제자들, 여기 나와 있는 3인조 데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3인조는 일관된 행동을 하죠. 거기서도 졸립니다. 깨워도 졸고 또 졸고, 나중에는 예수님께 세 번째 부르시니까 민망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 줄 알고도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그러셨습니다. 혼자서 도저히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실 수 없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보고 나 어떤지 봐라, 떠나려면 떠나고, 같은 차원에서 얘기하시고 있지 않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소중했고, 그리고 제자들과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이 곁에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자, 왜 예수님은 굳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아낀다면 그 사람에게 거짓된 모습으로 나를 비추어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붙들어 두실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좋은 거 많이 줄게,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줘 라고 그런 마음으로 붙드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길에 갈지 다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 공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46절부터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그 사례가 나옵니다. 46절에 보시면 이제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나는 사람들 속에 작은 자가 되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나는 안 듣겠다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자, 무슨 공이 와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처럼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차별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도 앞에서 귀신 내쫓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쫓으면 우리 대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말고는 다 뒤로 빠져야 돼라고
반응하고 있죠.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과는 다른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갈릴리 사역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시다가 사마리아인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여기를 못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길을 막다니 이런 것들은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역시 난 버림받아 거부당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제 큰 단락으로 봐서 이제 3분의 1쯤이 지나와 있는 대목일 텐데 이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예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이들은 왜 따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인가 묻고 있죠. 아직 답은 하지 않고 있고 제자들의 모습만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두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문제로 좀 와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를 따르고 있죠. 자,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자, 그리스도시죠. 자,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거부당하겠다고 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다 죽겠다는 분, 그런 분을 따르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어떠십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큰 문제, 오늘 하루에 답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문제로 하나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보시면 어떠신가요? 사랑을 많이 받는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거절당하고 무관심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어떠신가요? 후자 쪽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내색은 안 하지만 혼자 많이 고민하다가 조용히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죠. 말로 하기 민망하니까 서로 묻지도 않고 캐내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안에 있어 보면 잘 지내냐라는 질문을 하면 늘 대답은 잘 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걸 자기 정체로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거절당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여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거절이 이상한 게 아니고 사랑받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거절당하는 걸 자신의 정체에 대한 요약으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제 교역자인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사랑이 남아있는 곳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조장님들이나 또 임원들이나 여러분들 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애쓰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잘 안 됩니다. 특히 교회는 잘 안 되죠. 자, 교회는 사랑이 넘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성원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입학시험이 없습니다. 입학시험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자격을 물어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여기서는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할 법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은 우리가 애써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하지만 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거절당하고 휘둘리고
늘 참석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나한테 말을 한마디 걸지도 않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혈색이 어떤지 묻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게 교회이죠. 자, 이 일을 못 견디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기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었죠? 자, 누가 크냐를 묻습니다. 자,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죠. 나는 거절받지 않을 거야. 내가 빠지면 이 모임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내 자리를 넓히겠어라는 식으로 거절을 피해 가기도 하죠. 그리고 49절처럼 행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편이 아니라면 배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뭐 우리 교회는 많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고 인사이더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눈빛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한 편인 것처럼 경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많죠. 또는 54절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려고 하면 불을 내려서 혼내주고 다시는 저런 소리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런 나여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길로 가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 무엇을 주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 시간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가시면서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복음이, 우리가 찾는 구원이 우리의 비용에 대한 대가, 보상 같은 것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좋다는 것이 마치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인 것처럼 여겨지는 데서 머물면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거부당할 존재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거부당하는 일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며 당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마음대로 휘둘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희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 깊은 의미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불리는 복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고 그 걸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발걸음 지켜주셔서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인지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